하심으로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께서 우리를 주의 거룩한 성소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미래를 변화된 모습으로 도전해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갓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오늘도 백지와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보혈의 피가 쓰여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지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교동문은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어서 고난주간에 관한 교동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130번, 고난주간 1번을 하고
다음 주간에는 2번을 하고 마지막 고난주간 세 번째 고난주간에는 3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번 고난주간 1번을 다 함께 찾아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서 뜻하는 기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서 뜻하는 기관세
한없이 거둬도 날 정케 하신 기본이 그 사랑하는 살 동안 받는 축복을 늘 찬송하겐 아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축복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면 온 천지가 활력을 받아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메말라 있는 우리들의 가슴에 성령의 단비가 이 시간 충만하게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우리로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살린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적은 기도이지만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고통과 고난을 받으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을 입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올 수 없는 그러한 길인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통하여 이 제단이 더욱더 성장하며 이 제단이 더욱더 아버지여 발전할 수 있는 주추돌이 되어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귀한 사자 목사님에게 건강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이 될 때에 건강한 설교가 나올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더욱더 건강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말하지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병 중에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병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어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더욱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는 많은 일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를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맞나요? 이번에 주보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순서지를 참고하셔야 돼요. 33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썰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셨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14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4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무기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은 구원의 길 열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순서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가 제일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추고 또 설교를 들으신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잘 마음에 새기셔가 돌아가시라고 설교를 제일 나중에 넣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학습 세례 받으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약복강 응답 기도회 교육 친교부의 주관이 되겠습니다. 부서에 소속된 성도님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말 농장을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는 그 전에 이번 주에 이제 밭을 다 갈아놓고 그리고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농사를 지으실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은 우리 전도사님한테 신청해 주시고, 아직도 농장에 작년에 진 농사 지시고 비닐이나 기타 수거하지 않은 거 있으면 수거해서 한쪽에다가 모아 놓으시면 그것을 버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드리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복이 하나님께로 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본향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과 같이 언제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일편단심,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꿈과 소원을 이루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식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화 때에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땅 사고 좋은 직장 좋은 환경 명예의 권세를 따라가다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노아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생명 살리고 생명이 사는 곳에 관심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지가 개벽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살고 기쁘게 살고 감사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를 때는 기쁨으로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주께서 기억하시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약속의 말씀대로 창고가 차고 넘치나 안 넘치나 시험해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까지 하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연약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부족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갈대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뭐 병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안 하면 돼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거든요. 스트레스를 받게 하지 마세요. 언제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요, 제가? 여러분, 제가 언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저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저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번도 실족하지 않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별히 직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여러분, 직분, 목사로부터 장로님, 권사님, 진짜 보통 직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말로 축복을 주시려고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감당하시면 담임 목사는 스트레스 절대 안 받습니다. 자꾸 스트레스밖에 하면 안 돼요. 저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요. 병도 없어요, 사실은. 의사가 뭐라 하냐면, 제발 좀 목사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런데 왜 그러냐니까 제가 원래 비형간염을 갖고 있는데, 항상 비형간염 가진 사람은 그 환경이 열악해서 과거에 어릴 때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간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뭐 제가 간경화돼 가지고 간이 굳는 것도 아니고 간에 암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나 일반인들보다는 간을 조심해야 된다. 뭐 간이 또 굳으면 수술하면 돼요. 간 이식 수술하면 또 멀쩡해지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또 뭐 그렇게 될 때까지는 또 제 후임자가 또 누구 나타나지 않겠어요? 제가 뭐 계속 목회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직분만 잘 감당해 주시면 교회는 또 목사는 편안해진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제가 그리고 기타 등등 하는 일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또 사명 감당하는 시간에 많이 협력해 주시면 뭐 그게 목사에게 그 동력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3월은 1년 12달 중에서 유독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고난주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동문에도 고난에 대한 교동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라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로마 군인들이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을 갈보리라는 곳에서 십자가에다가 로마의 군인들이 못을 박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갈보리라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러나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갈보리라고 하는 단어가 없느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33절에 보시면 해골이라 그런 말이 있죠. 해골 안 그랬어요? 해골? 해골이라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어로 갈보리라 이 말이에요. 네?
해골이라는 그 말이 갈보리라는 뜻이고, 갈보리라는 말은 라틴어라고 합니다. 성경이 번역되어 오는 과정에서 해골을 라틴어로 갈보리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는 해골로 그것을 번역을 해서 해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똑긴 객길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에요. 해골이나 갈보리나 골고다나 똑같이 그것은 동일한 장소를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해골이라고 하느냐? 예? 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꼭 그 지역이 사람이 죽으면 해골되듯이 해골같이 동그라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해골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십자가형을 받던 사형을 받아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리가 시체에 해골이 많아서 그곳을 해골이라고 불렀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은 갈보리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애를 베들레헴에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 마감을 갈보리 산에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참 그 죽음 자체가 머리에 참 깊이 새겨질 정도로 일반 우리들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 갈보리라는 곳을 평생토록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라는 이곳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보니 주님이 고난당하신 갈보리 십자가를 묵상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갈보리 사건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보리 사건을 기억을 언제나 하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갈보리 사건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자원에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다가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만 당하신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는 영적인 고통을 당하시면서 전 인격적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갈보리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겪으셨던 갈보리 십자가의 고난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이 고난 중을 앞두고 있는 우리도 이 갈보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또 우리가 이 지나가는 시간 동안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5절. 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랬어요. 35절 보시면 저들이 누굽니까? 로마 군인 아닙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자, 십자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극형 중에 극형입니다. 사형수를 처형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강력한 무서운 고통을 주는 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주로 이런 십자가형을 받게 만드는 것은 로마인이 아닌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한 국가의 반역을 모두 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지게 해서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수형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단두대에 올려놓고 잘라버리면 고통이 그나마 적은데 오늘 이 십자가는 길게는 3일, 짧게는 6시간. 그래서 고통과 고통을 제대로 느끼면서 몸부림치면서 죽게 하는 사형법 하나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사형법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로 십자가형이 진행이 되는데 당시에 십자가형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진행을 한답니다. 첫째는 제수를 십자가에 달기 전에 빈사 상태가 되도록 채찍질로 모질게 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음을 잘 옮기지 못할 정도로 제수를 채찍질해서 온 몸에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신이 박힐 십자가를 직접 지게 하고 그리고 형장까지 가게 해서 마지막 십자가 죽을 때는 옷을 벗기고 그리고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는지 목에다가 죄의 목을 걸어가지고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그렇게 기둥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붙들어 매가지고 그래서 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진행을 예수님은 다 겪었습니다. 전 과정을 예수님께서 다 겪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신 주님은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군병들에게 채찍으로 린치를 당한 다음에 육체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갈 힘조차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다 쏟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맞고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형은 결코 살을 찢는 고통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피를 쏟고 물을 쏟지 않으면 십자가의 형을 질 수가 없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여러분, 예수님께서 10cm나 되는 가시가 있는 그걸 엮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사정없이 짓눌렸다는 겁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 때 제물의 짐승의 목을 자르듯이 여러분 제사법에 제사 드릴 때 목 자르죠. 제물의 목을 자릅니다. 누가 자릅니까? 드리는 사람이 자릅니다. 손발 다 잘라버립니다. 몸통만 낳고 내장 다 끄집어내버립니다. 내장 쏟아 나왔습니다. 창을 찔러서 휘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하나님을 충족해 하면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게 번제 아닙니까? 번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다. 이 말이에요. 머리를 자르는 거는 마찬가지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찌해 서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누구 위해서? 예수님 때문입니까? 저를 위해서고 여러분을 위해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는 또 피를 흘리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뺨을 맞고 옷비침을 당하는
희롱과 멸시 천대를 누굴 위해서 받으셨나? 시편 22편은 이런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상세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소각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4절에 보니까 물같이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몸에서 물이 빠져나왔다는 거죠. 사람은 70% 80% 물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비록 다윗이 그런 극심한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시편은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예언이라고 많은 시작자들이 이것을 예언의 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궁극적으로 시편 22편은 예수님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과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죽음으로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줄 때에 몸속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았다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자신들의 죄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자원하여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고난을 전혀 또 마지 않고요,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또 받으셨습니다. 33절, 34절 뭐라고 합니까? 썰get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썰get한 포도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아마 마치 성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육체적으로 많이 아픈 사람은 이 썰get한 포도주를 먹으면은 이런 어떤 진통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통이 극심할 때는 썰개를 포도주에 오랫도록 담가 놓습니다. 그럼 그게 우러나 그래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엄청 쓴맛을 낸다는 겁니다. 마치 효과가 있어서 수술할 때에 하는 것과 같이 제수가 고통을 이기지 못할 때 그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썰get한 포도주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잘 됐다, 이라도 마셔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겠죠? 조금만 아파도 뭐 진통제 먹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헛것으로 맛보신 다음에 거절하셨다 그랬습니다. 대못이 박힌 손과 발에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 중에서 고통으로 참말로 찢을 듯한 고통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예수님은 마시지 않았다. 이게 마시지 않았다 그러죠.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이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이 말은 부정사입니다. 전혀 안 마셨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이 마시게 그렇게 억지로 마시게 해도 예수님은 썰get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한참 심강이가 벌어졌다는 걸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마시려고 그러고 로마 군인은 마시게 하고 한참의 심강이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취된 포도주를 좀 더 달라고 예견할지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시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끝까지 예수님은 그 고통을 진정시킬 수 있는 썰get한 포도주를 스스로 거부했을까?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시려고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모든 고통을 다 채울하시기 위해서 진통의 효과가 있는, 마취의 효과가 있는 썰get한 포도주를 예수님은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멸망을 영생의 축복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진통을 해결할 수 있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렸죠?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았죠? 자, 그건 누구 때문이냐? 우리 때문에 그가 상함을 받고 찔림을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해골이라는 곳에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채울하시고 죽으셔야만 됐는가? 실존적으로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위에서 죽으셨다. 이런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은, 또 십자가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은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이런 전제가 될 때는 나 또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죽게 된 원인이 누구라고요? 가해자가 누굽니까? 로마 군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게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피해자가 누굽니까? 가해자는 누구고 피해자는 누굽니까? 피해가 누가 당했어요? 피의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사고가 났다, 누굴 괴롭혔다, 당했다, 왕따를 당했다, 그건 피해자예요. 왕따를 당하게 만들었다, 그건 피의자예요. 예수님이 피의자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원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가해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로마 군인같이 예수님을 해롭게 하지는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가해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연결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도덕적, 정신적 수양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수양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적 공안을 외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정수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가해자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닭이 울면은 늘상 울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과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된 것은 나에게는 심각한 죄가 있었구나, 내가 참말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삶이구나, 이렇게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는 어떤 종교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왜 죽죠? 죄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이 왜 고통을 겪죠? 왜 여인이 해산할 때 고통합니까? 왜 우리가 일해야 됩니까? 다 죄 때문에 옵니다. 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이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짓는 죄도 죄지만 여러분은 원래 죄를 안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죄는 의식적인 죄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물론 그것도 죄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도덕적 윤리적인 죄만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당신은 죄인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벌써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무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저주와 절망의 원인은 어디서 옵니까? 죄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지혜를 동원하고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맑게 씻어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는 보혈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샘물이라는 말씀도 나와요. 문둥병 걸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통해서 진찰을 받고 나았다는 증거를 받았으면 새를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깨끗이 흐르는 물에다가 목을 따서 피를 흘려 죽이고 그 물에다가 살아있는 새를 찍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가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새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에요. 한 마리가 또 있어. 그 말이 뭡니까? 피에 찍어라. 보혈에 찍어야 돼요. 보혈에 찍힘을 받는 사람은 구약의 나병 환자가 부정했다가 정결하게 되는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보혈에 찍힘을 받는 사람은 죄인이 의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오게 됐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세상에는 살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가 없으니 그것은 거짓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간은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참된 평화를 갖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속에서 그 단어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거기는 우리는 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전부 우리 때문에, 예? 그가 징계를 받는 건 전부 우리 때문에, 그가 상함을 받는 모든 것들은 전부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하셨다 이 말.
반대로 그렇게 당하도록 가해를 했다, 린치를 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십자가 지심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갈보리산 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다. 왜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갈보리 십자가 슬픔과 내 맘 외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난 갈보 너의 근심 모든 염려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님이 불렀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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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려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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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능원한가 슬픔 걱정 1절만 다시 한번 합시다. 슬픔 걱정 내 맘이 외로워도 내 맘 괴로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아멘.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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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이 찬양은 존 무라는 목사님이 150편에 되는 찬양을 짓는 중에서 이 찬송 하나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생존한답니다. 슬픔 가득 차고 내 마음이 괴로워도
우리의 삶이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해서 만만치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만만치 않죠? 예, 여러분 아마 겪어보실 겁니다.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다. 예?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슬픔과 근심과 가득한 만만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러한 삶 속에 우리의 마음 또한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놓이게 될지라도, 그게 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걱정과 두려움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마음의 고통과 눈물, 불안한 영혼을 주님께서 마신다고 돌봐주신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돌봐주신다는 구절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앞에 1절, 2절, 3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찬송에 있다면 갈보리에 우리의 죄짐이 풀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갈보리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보리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수고로움, 짐과 마음의 부담을, 그리고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준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곁에서 너무나 가까이 동행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돌보시고 감당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구주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망가뜨린 모든 삶의 주요 원인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멸망의 걸음으로 거기에 가게 했던 것은 죄였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보리에서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버림을 받고 질고를 당하시고 지고 채찍에 맞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틀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시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배제되는 순간을 겪으시면서도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육체적인 고난뿐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중간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주에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마치 문둥병 걸린 사람이 맑은 물이 흐르는 피 묻은 물에다가 새를 찍어서 정결하게 되듯이 저와 여러분은 갈보리산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청량할 길이 없는 넓으신 크신 은혜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이 은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하겠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를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바울만 그렇습니까? 바울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도께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삶을 또한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찬송 하나 더 불러야 돼요. 오늘은 찬양이 2개가 됩니다. 마지막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신사 너무나도 고마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설설미미 밤이도 여름이 라시네레 오늘도의 밤이래도 미네 도시래도 도돌아라 파솔미 솔솔솔 미스도 미미네도 시도레레도 시도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하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이 생명 다 바쳐서 1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 손들고 이제는 터지고 생명 다 바쳐서 따르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따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를 대신 십자가를 주시고 갈보리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헛되지 않는도록 우리 고향동산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심비 속에 가시의 십자가가 항상 새겨질 수 있도록 나 같은 무능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주님의 은혜가 원동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과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222장. 우리 다시 만나볼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도와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 우리 다시는 뵐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대만 봉하며 양식 주시기를 원하.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 우리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 부어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 우리는 때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는 지켜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신바라.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고향동산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와 또한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